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고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전체의 구조 속에서 잠깐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맨 앞에 3장 1절부터 4절이 있고요. 저를 보시면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1절부터 4절이 있고 거기 밑에 두 파트, 두 갈래가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 오늘 읽은 거는 두 번째 파트거든요. 그래서 먼저 앞에 1절부터 4절, 제가 한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이 3절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실제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리고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다. 그거를 먼저 얘기해 주고 그렇다면 그래서 그 다음에 두 개의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5절에 여러분이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고 오늘 읽은 12절부터 또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러므로는 뭐냐? 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하지 말고 뭘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죠. 5절 예를 들면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오늘 읽은 12절서부터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똑같은 반대쪽에서 이러이러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를 한번 좀 살펴봤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12절 오늘 본문서부터를 볼 때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지금 12절부터 17절까지 권면을 주실 때 개인적인 경건의 차원에서의 권면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나오죠. 누가 누구에게 관계입니다. 관계. 15절 또 중간 정도의 두 번째 그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 된 것. 지금 그 한 몸 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엇을 지향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됨 속에 세워져 가는 교회예요. 공동체요. 두 번째는 말씀과 예배의 공동체 두 개의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절부터 15절까지가 하나됨 속에 세워져 가는 공동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12절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세 가지가 등장해요. 이거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단어가 무엇이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이 사랑받는 자, 요거는 그 원어의 시제를 고려할 때는 사랑받은 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이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벌써 듣기만 해도 이 세 가지 표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따로 거룩한 자로 구별되게 하시고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듣기만 해도 뭔가 마음이 따뜻해 오고 우리 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마치 그렇지 않은데 그런 자처럼. 그게 아니고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로서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로서 이제 그 다음에 5가지 덕목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긍휼입니다. 긍휼, 공동 번역에서는 따뜻한 동정심을 가져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근데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그 단어 앞에 심장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심장으로 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여러분을 참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빌립보서의 그 심장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심장을 서로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심장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자비는 친절. 친절은 어떤 태도죠? 서로를 향해서 배려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가지 덕목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따라서 한번 이것이 나한테 있는가? 사도 바울 이거 중요하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네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행할 때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특별히 이것을 굉장히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저 별거 중요하지 않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열심히 같이 이것저것 하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것을 옷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맨 뒤에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옷 입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늘상 보이고 우리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13절에는 또 2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납함과 용서함이죠. 용납함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 다음에 피차에 용서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특별히 용서하라는 단어를 조금 오늘 좀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한 그 신학자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용서하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물론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단어냐? 빚을요, 채무를 탕감해 준다고 할 때 쓰이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주님이 그 비유를 드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금액으로 치면은 한 4천만 원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은 한 400만 원 정도 빚을 졌는데 둘 다 갚을 게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채권자가 두 사람의 빚을 다 그냥 없는 것으로 해줬다는 거예요. 탕감하여 주었으니 그 단어가 여기입니다. 용서하라 할 때 그 단어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서로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 맞아. 그 사람이 너한테 잘못했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가 너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허물의 빚을 분명히 졌다는 것입니다. 내 장부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싹싹 빌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니 내 속에 계속해서 미움과 보복하는 그러한 심정을 품고 나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한 지체로 불러주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이제 너의 장부에서 두 줄로 쫙쫙 긋고 채무제로 이렇게 쓰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한번 좀 따라서 해보십시다. 두 줄로 쫙쫙.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게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생생한 의미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우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을 하면서 네가 탕감받은 그 엄청난 부채 액수를 생각을 하면서 기억하면서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뒤에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더니 주님이 쫙쫙 그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지워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을 우리가 취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며 그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거룩하신 예수님과. 그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다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화평케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우리의 채무를 다 지워주셨기 때문에 화평케 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채무제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4절에서는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 역시 공동체 하나 돼요. 그 다음에 15절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여기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들이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들 마음속에 늘 거하게 하라. 이 권면으로 언뜻 이해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공동체 안에서의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뭘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두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보시죠. 15절의 두 번째 문장.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한다. 이것은 원어상으로 지배한다,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온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의 평강이라는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평안, 평강, 또 하나는 평화, 피스, 그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거, 화평 그런 뜻도 있어요. 원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후자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이 구절을 나름대로 15절의 이 구절을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 써봤어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을 서로 조화롭게 하고 보조를 맞추게 하십시오. 서로예요, 서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을 서로 조화롭게 하고 보조를 맞추게 하십시오. 이것을 상실한 채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를 다스리는, 지배하는 원리가 되도록 늘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2절서부터 15절까지 사도 바울이 비슷한 말씀을 되풀이하면서 왜 이렇게 강조하고 5절서부터 11절에서는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부정적인 거 반대는 12절부터 15절까지의 정반대는 뭡니까? 예를 들어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이게 버려야 될 거죠. 뭐뭐를 버려라? 5가지가 또 나와요. 뭐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이거는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긍휼과 자비와 용서함과 용납함이 자리 잡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쉽다는 것입니까? 어렵다는 것입니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무는 분열을 일으키고 분쟁을, 다툼을 일으키고 시기와 온갖 안 좋은 것, 공동체를 허무는 그런 것들을 싸워야 돼. 교회는 싸워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결국 교회로, 공동체로 서기가 어렵고 든든히 서가기 어렵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좋은 줄 알았는데 예배 드리고 아름답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참 좋구나. 그런데 여기저기 이렇게 점점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벌써 차 마시러 갔는데 말이야. 차 마시러 가서 마시는데 거기서 두루두루 하는데 막 분노와 악의와 비방과 이런 것이 벌써 있다면은 거기서 어떻게 거기서 머물고 싶겠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쉽지 않다. 그러나 포기하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 하나됨 속에서 세워져가는 공동체를 위한 노력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고요. 두 번째 16절과 17절은 말씀과 예배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16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근데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진리와 가르침을 또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 그러나 그럼 구약은 제외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신구약 전부가 사실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구약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어떻게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거하여. 이 단어는 원어로 내주한다는 말입니다. 내주? 많이 들어본 말이죠? 누가 내주하신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똑같은 단어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정도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또 온 교회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늘 머물러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각 개인과 교회 안에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일이 또한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떻게 할 때 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조금 구체적으로 봤을 때 피터 오브리엔이라는 신약학자는 이 점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요. 그분의 주석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한 내주는 여기 지금 16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 말씀이 그들에게 설명될 때 귀를 기울이고, 먼저 귀를 이렇게 귀를 쫑긋 기울이는 것이죠. 그 말씀의 권위에 고개를 숙일 때 일어났을 것이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게 전부는 아니죠. 공동체 안에서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말씀을 이렇게 이제 받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끝났습니까? 다 덮었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어떻게 하지 말며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밤낮으로 되씹고 반추하고 찬찬히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해내는 또 과정이 거쳐져야 되겠죠. 그러면 그 성도들 안에 어떻게 되냐? 가슴 안에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주님의 말씀이 이제 거하는 거예요. 이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들 서로가 만났단 말이에요. 만났어요. 소그룹으로도 만나고요. 남전도회, 여전도회도 만나고요. 구역으로도 만나고요. 또 예배로도 만나고요. 이렇게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안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풍성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공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명. 울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이렇게 주파수, 음향이 있으면 딩 이렇게 서로가 공명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같은 주님의 말씀이 서로 안에 풍성할 때, 이렇게 나누어질 때마다 공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공명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이게 저에게 선포되는 것이 성도님들 안에 같이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울리는 거예요. 같이 울리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 이게 풍성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정말 여기 속에서 혼자 그냥 외치는 사람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서로의 말씀의 공감과 공명, 울림이 일어나는 것은 참으로 말씀이 교회 안에서 힘을 얻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잘못하면 혼자 외치고 공중으로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는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의 모든 지혜, 여기서 원어 속에서는 모든 지혜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가져다 주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로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잘 보셔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피차 서로 안에 있는 말씀들이 나누어지는 거죠. 아멘으로 화답이 되고요. 그 속에서 힘을 얻고 돌아가는 공동체. 이게 진정한 교회예요, 여러분. 물론 친교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소셜한 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잘못하면 교회가 이 방금 이러한 영적인 부분, 16절에 나와 있는 영적인 부분이 옆으로 밀려나게 되면 친교 단체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어요. 친교 단체. 와서 얼굴 보고 기뻐하고 같이 대화하고 그다음에 식사하고 그것으로 채워지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해야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도 나올 수가 있겠죠. 밖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풍성이 거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것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엉뚱한 것이 나오게 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무슨 뭐 집값 얘기, 무슨 뭐 은근한 자식 자랑, 무슨 뭐 정치 얘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거 하게 되면요, 반드시 누군가는 상처를 입어요. 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데 누가 상처를 받겠어요? 누가 상처를 받겠어요? 제가 왜 상처를 받느냐고, 이런 뭐 집값 얘기를, 뭐 재정 문제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사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물론 다 많아요. 차이가 많잖아요. 10억, 20억, 100억, 200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단 몇 천만 원 가지고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상처받아요. 조심하고 겸손과
겸손하라고 그러잖아요. 겸손하라고. 자랑하지 말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자, 그렇게 될 때 그 다음에는 이제 공동체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또한 아름다운 예배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배의 질이 풍성해지고 높아지는 것이죠. 시와 그 다음에 시와 거기 중간에 16절에 시와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개인적인 그러한 찬양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예배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이 모였을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면서, 신령한 노래, 영적인 노래라는 거예요. 영적인 찬양이라는 거죠. 그러면 찬양에도 영적인 찬양이 있고 그렇지 못한 찬양이 있나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다. 골라서 잘 불러야 됩니다. 그거는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초대교회 안에서 특별히 학자들은 구약의 시편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영적인 아름다운 찬양을 벌써 예배 중에서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배죠, 예배. 이제 예배 공동체 안에서 노래를 부르며, 그 다음에 보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니까 말씀 중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예배 중심의 그 공동체를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데, 그 예배 중심이라는 것은 그냥 예배를 많이 예배 횟수를 많이 드린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를 드려도 요렇게 요 골로새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그냥 막 존다거나 이렇게 그냥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거나 그게 아니고, 그들이 예배의 참여자로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그들이 부르면서,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게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 여기 여러분 사실 오늘 여러 번 지금 15, 16절, 17절에 다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감사에 굉장히 인색한 자들이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다 내려주시고 비춰주신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장로님 조금 전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건강을 주셔서 서서 외칠 수 있는 거, 모든 게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 한 달 전에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했던 것도 지금은 맹맹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억해야 돼요. 자꾸 기억하고 구속의 소망과 은혜, 또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높이는 그 예배,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7절에서는 예배의 삶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무엇을 하든지. 유진 피터스는 이것을 걸음을 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했는데,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뭐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구나 더 그렇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예수가 나와요. 예수가. 나는 뒤로 가고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를 힘입어, 이 말은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통하여, 그런 뜻이에요.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교회들이 될 것을 우리한테 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지향하며 나가야 될 바, 첫 번째, 하나됨 속에 세워져 가는 공동체. 그 하나됨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는 다 살펴봤습니다. 불쌍히 여김, 친절함,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 용서.
여러분이 많이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두 줄로 쫙쫙 그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 두 번째는 말씀과 예배의 공동체, 말씀 중심이요 예배가 풍성한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데,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로마의 감옥 속에서 그의 사랑하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러한 것들로 옷 입어라. 분노와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들 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옷 입으라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나타나 보이는 우리의 모습들이어야 된다. 이것이 택하심을 입고 사랑을 입고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들에게 합당한 옷이라고, 그 옷을 입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특별히 피차의 허물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 된다. 주님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깨끗하게 지워주신 것을, 그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도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형제나 자매가 나에게 잘못하여 빚을 진 그것을 계속해서 품고 키워나가는 악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또 공동체 안에 참 말씀이 풍성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공동체가 될 것을 가르치고 있사온데, 주님, 우리 안에, 서로 안에, 우리의 가슴 안에, 온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참 마음으로 높이는 가운데 은혜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빨리. 지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지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
찬송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랑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